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욥은 탄식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옛날 마당에 모기를 쫓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하여 볏짚이나 보리집을 태우면 뜨거운 공기에 불티가 하늘로 솟아나는 것을 늘 우리가 보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함없는 자연법칙처럼 인간의 삶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고난에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배반과 끄꾸러뜨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며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소곤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 마음이 애타서 끓어오르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교훈할 때도 보통 말로 교훈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저 소곤소곤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르짖어라,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결국 부르짖고 기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간절한 열심히 뱃속에서 끌어올라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호자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놀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하나님이 무조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예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애끓는 간장이 가지고서 기도했던지 말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입술만 덜컥거렸죠.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에 너무나 깊이 몰입해서 취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히 부르짖다 보니까 말문이 막혀서 입술만 들썩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곧장 응답을 받아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끓는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기도를 한 것은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헬라 여인 수르보니게가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들은 채만 채했습니다. 이 부인은 제자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제자들이 저 부인이 저렇게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지요.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밖에 오지 않았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가는 앞길을 막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시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려사오니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너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지.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박삽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잡아먹으니 나 부스러기만 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모욕적인 은사를 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이 간절한 호소를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이방인에게 기도 응답을 줄 수 없는 때라도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때를 넘어서 그 여자에게 부스러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지라 거지가 동냥하라도 말고 지나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너 앞을 지나갔다 그랬었습니다. 그는 당장 동냥받던 그 그릇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밀치고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 장님 거지야, 너 같은 놈이 부르진다고 들을 리가 있냐?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뛰며 꿀리며 간절한 호소로서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다가 말고 발을 중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를 내게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가 뛰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장님이 눈을 뜨고 말한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억압을 해도 아랑 곳 없이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통성기도요, 애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에서 나온 말로서 절규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골인점이 눈앞에 보이면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골인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뛰는 것입니다. 남은 힘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도 몸속에 힘을 남겨놓지 말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전력을 기울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세례 받으려고 상약산에 가서 밤중까지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새벽녘에 가시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상자가 끊어진 것 같아요. 제 허리가 새우등 같이 굽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치 기도하니까 곧장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험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이 취한 줄로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한나와 애간장 타듯 기도한 수르보니게 여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러진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지나면 힘이 지쳐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좌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아무리 점을 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상 사신에 가서 아무리 절하고 손을 빈다고 해서 우상 사신이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쓴 거 크게 타락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하고 시합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은 참신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나를 정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단을 2개 샀고, 하나는 바알에게, 하나는 야훼의 단을 샀고, 바알에게 소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서 얹어놓고 먼저 너희가 부르시라.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부르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면 그가 참신인 줄 알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호함을 치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며 피를 흘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경배자들이 부르시어도 풀어놓지 않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는 자기의 제단을 샀고 송아지를 각을 떼서 얹어놓고 물을 몇 동이나 부어서
도랑까지 물이 차게 하고 난 다음 그는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았다고 말합니다.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은 850명이 되어도 불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여 제물을 다 태웠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야훼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함을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가지 않았는데 그 길로 갈멜살 중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를 달라고요. 청청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박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만물이 다 타고 말라버리는데 역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게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꼿꼿이 서서 기도하다가 창자가 자꾸 땡기도록 기도를 하니까 머리가 점점 수그러져서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처럼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놀리시는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헛된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엄청난 약속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가능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나 야훼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피투성이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 너무나 기도를 허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냐고 허술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진에 기도가 막혀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우리 교회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린 동작대교구 임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평소 임현숙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히 여겨 교회를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친구들과 야유회를 갔다 들어오더니만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다리가 반점이 생기고 굉장히 부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야유회에 가서 먹은 생선이 잘못되어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서 오늘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사흘 동안 정신없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찰하기를 당신이 기도를 많이 했군요. 생명의 위험은 넘겼습니다. 그러나 살기는 살겠지만 두 다리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어오르고 썩어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좀 시간을 달라고 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와서 금식하며 주님께 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의사가 와서 안 잘라도 되겠습니다. 피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합시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병원에 입원한 날수가 많고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치료비가 나올 데가 없어서 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주님, 치료비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집에 가다가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치였는데 큰 부상은 당하지 않고
정신적인 충격만 많이 받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을 주시는데 치료비가 꼭 보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비도 다 무사히 지불하고 지금은 남편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말았겠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우리 생활에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올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비밀한 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태산이 내게 가로막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앞길이 다 막혔어요. 태산이 나를 막고 있으니까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터널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보다 높은 곳에 고개를 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문제가 태산같이 클지라도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태산을 제압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산을 옮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비평하거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므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책을 세우고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과 독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로 연구 개발해서 나가면 그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독선이요, 결국에는 바벨탑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내 길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책으로 일을 했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쉽게 인간적으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 잘 때는 나의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오스틴 목사의 친구 한 명이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4살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떼면서 아빠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쓰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을 어린아이가 가르쳐오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오신 목사님의 친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4살배기 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절망에 처해있는 그에게 성경책 들고 와서 마음대로 펼쳐서 손가락으로 이 성경 구절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레마인 것입니다. 그는 그 성경 구절을 부여잡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암에서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깨어있을 때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야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눈앞에 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벌써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고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손에 얹어놓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로 그 해결 방책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이미 손바닥에 얹어놓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사갈 신문지 쪽지 하나 주십시오 하면 금덩어리를 주신 제가 신문지 쪽이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1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막다른 골목이라고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한없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인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밑에 길을 만들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바로의 군대들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물에 갇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산채로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에 신장로를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수르강야에 들어가서 나흘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쓴 연못물을 만나서 탄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미 쓴 연못물을 달게 할 나무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무가지를 꺾어 넣은지라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어려운 고비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방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방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쓰디쓴 연못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쓴 연못물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달게 한 방책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요.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없는 길도 만들어 놓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혼란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크고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니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날 것을 누가 알았었습니까? 다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탄식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고 온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예수님은 무덤가에 오셔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만에 혈관이 다 썩고 몸세포가 다 썩은 그를 순식간에 살려일으킨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태산줄령을 옮기지 못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산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를 뛰어넘어 간절하고 애절하며 몸부림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한없이 뛰어넘는 비밀한 해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나는 기도 이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도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생애에서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링컨과 같이 계셔서 여러 번 선거에 낙마해도 건져주시고 혼탁한 정치를 바로잡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타내 줄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생활 속에 제일 좋은 대책인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고요? 기도가 대책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난 다음 대책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엇을 다릅니까? 다른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하다가는 태산에 부딪히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산 꼭대기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상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책이 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 산 건너편 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평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애끓는 간장이 녹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좌의 기도가 상달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벳세다 광야입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모여서 지금 막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촉해 가져서 빨리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좀 찜찜했습니다. 주님 같이 갑시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뒤에 갈 테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독촉을 받고 제자들은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노를 지어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날이 흐리고 바람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것도 순풍이 아니고 역풍이 불어서 배를 지어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흩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5,000명 남자와 수만 명 부녀자들을 먹이고 마시고 배불리게 하는데 주님이 영적인 기운이 많이 소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 재충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하도 쉬기 때문에 1시간쯤 저으면 건너갈 가버나움에 지금 몇 시간째 배를 저어도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4경인데 그때까지 배를 저어도 배가 자꾸 밀리고 못 나가니 지치고 불안하고 피곤했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바다 위에 흰 물체가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떴다가 내려간다면서 그 풍파 속을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다가오는 걸 보고 그들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유령이다.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유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배가 파손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가 파손해서 예수님도 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비규환의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시면, 주님이면 주님이지 만약 주님이 뭡니까?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베드로는 마음에 의심이 잔뜩 들어있으면서도 용감하게 일사각오하고 무리로 출발했습니다. 그 보면 베드로는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만약 예수님은 또 만약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무리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움츠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좀 의심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모험을 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아직까지 어질어질하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쩌벅쩌벅 걸어가는데 자기도 놀라고 신비했습니다만 자꾸 계속해서 만약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만약자가 참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하냐, 만약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때문에 그가 바람이 불고 물보라가 얼굴을 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공포심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만약 예수님이 아니면 난 죽었다.
그러자마자 물속에 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됐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즉시 그를 손을 내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심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되었지.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을 믿을 때는 확 믿어야지 의심을 하면서 믿으면 꼭 이런 일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서 함께 배 위에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탄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들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편안히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물 위로 걷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쉬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요사이 많은 질병이 걸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는 이유는 정상적인 것을 저버리고 밤새 일하고 아침에 와서 잠을 자는 그러한 직업적인 관례요. 또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째는 쉬어야 되겠는데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은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 법칙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의사도 약도 우리를 치료하지 못할 때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저 바다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너무 쉬워서 정상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라서 볼 때는 도저히 가버나움까지 가지 못해서 제자들이 기절할 지경인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배를 젓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으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모였을 때 앞에는 창일한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란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든지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해물 쳐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간섭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수르 광야의 기적도 가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흘간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거의 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못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그 물을 마시면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있는 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모세야 물을 달라고. 근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못가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한지라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독이 사라지고 중화가 되어서 물을 다 실컷 마시고 가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독이 섞였을 때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통해서는 먹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2005년 12월 뉴욕의 한 주택가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폭스 씨는 이제 겨우 1개월 된 아들을 이불에 싸서 창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아마추어 야구팀의 볼을 받는 포수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지켜 있다가 아기가 떨어지니까 볼 받듯이 찰칵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전에 인명구조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금방 인공호흡을 시키고 빨리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아기를 던지기 직전 그 부인의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살 된 어린 아기를 어떻게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강보에 사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을 허락해달라고요. 그때 진짜 기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필이면 야구에 볼을 받는 포수가 그게 구경하고 있다가 볼같이 날라온 어린아기를 찰싹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불이 난 곳에 하필 야구 포수였고 인문 구정원이었던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술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요. 내가 할 일도 내가 안 하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이 막혀서 도움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길도 낼 수 없고 터널도 뚫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태산이 막혀서 내가 움쩍도 못하게 될 때는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내 의무와 책임은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도 안 하고 들어 누워서 빙글빙글 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라, 내가 기적을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으나 그들 배가 자꾸 역풍에 밀려 뒤로 물러나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벌써 몇 시간이 되었는데도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는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냥 기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물으로 걸어오니까 주님이다 생각하고 어림짚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한데 어디 감히 모험하고 들어갔다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주시여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심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디오 비디오가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하실 때 그것이 내게 주신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옛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기록한 것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마음속에 들리게 하시면 그것은 읽은 말씀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더라. 나도 예수께로 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는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여 기록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눈으로 본 말씀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과 환경을 또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쳤습니다만 믿음은 말씀 위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순탄해지지는 않습니다. 믿어도 바람과 파도는 거셉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한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순식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었어도 여전히 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와 믿음과 싸워야 그 다음에는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었는데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환경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환경과 감각에 치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과 감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은 그 헛된 것이다. 믿었지만은 아직 바람이 불지 않냐. 믿었지만 아직 파도가 치지 않냐.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 저 물보라를 보라.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감각은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들려오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을 때는 그냥 평안하겠지만은 일단 믿어서 의심을 제끼고 나가려면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꿈꾸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할 때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입술로 의심을 고백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계속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을 지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입술로 자꾸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정치 생활에서 은퇴한 후 고향인 미주리주에 기념도서관을 짓고 어린이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 온 어린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는 우리처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반장이었죠? 아니야, 나는 꼴찌였어. 나는 겁이 많아서 친구들이 호흡만 치면은 움츠리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애들이 운동할 때 나는 구경만 했단다. 그리고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글을 읽을 수 없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성경책을 읽었어.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내가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은퇴할 때까지 중심을 잡아주었단다. 나는 언제나 할 수 없다, 못한다, 약하다, 허약하다 할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 속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불끈 생겨났던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제2차 대전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동의 말씀은 우리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해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저는 저의 일생을 좌우한 것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로잡고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언제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믿은 결과에 하나님의 기적이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주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 길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손잡고 건져준 것입니다. 인생의 제2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 물으로 걸어가다가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또다시 물으로 걷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물에서 건져서 함께 물으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멀리 가니 뭔지 압니다.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드라이버를 탁 치는데 드라이버가 오비라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나 그 다음에는 해자들하고 물속이나 모래속에 들어가 버리면 점수에 불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에 져요.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리간 겁니다. 점수에 벌점 안 주고 다시 새로 쳐라는 것입니다. 새로 쳐라. 말리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로 벌점 없이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해서 오비를 내고 해사대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놈아 나쁜 놈아 너는 벌을 받고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멀리 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골프할 때 실수하면 다시 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은 멀리 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서 그가 넘어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전에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다고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이 와서 건져주시면 그 체험을 통해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 믿음으로,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믿음으로 해본다고 하다가 넘어져서 실패를 하여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다음엔 별 도리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부흥 강사인 무디 목사님, 키가 크고 몸이 크습니다. 그런데 하루 겨울날 아침에 시카고에 눈이 와서 온통 공원 전체가 눈천지가 되는데도 또 비가 내려가지고서 얼어붙어서 빙판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아빠 공원으로 나가 그래서 외투를 입혀서 뚝뚝하게 추위를 방어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애 손을 잡고 나가니까 아빠 손 잡지 마. 내가 걸을 수 있어. 나도 걸을 수 있다고. 아니야, 위험한데. 아니야, 아빠 손 잡지 마. 나도 아빠와 같이 걷겠어. 그래서 둘이 걸어가다가 얼마에서 와장창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엉덩발을 찍고 울기에 이 봐라, 아빠가 잡아주겠다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혼자 걷다가 그렇게 엉덩발을 찍느냐. 자, 잡아주겠겠네. 손가락 하나만 잡아. 손가락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만 잡고 걸어가다가 또 미끄러지니까 손가락이 빠져가지고서 이젠 진짜 크게 자빠졌습니다. 또 울어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손 전체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산불을 하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면 달랑 달리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달랑 달리고 아빠와 함께 걸을 때는 미끄러져도 자빠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함께 걸어가서 공원 산책을 하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실패하기 전에는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더 깨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더 깊은 실패를 하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실패하지 않고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전에는 자기 혼자서 걸었지만은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엔 더 다행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님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이 더 가까이 와서 붙들어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므로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한번 일어서서 두 발로 쪼박쪼박 걷기 전에 1500번 넘어진다고 말했었습니다. 1500번 실패를 하고 울고 정강이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서서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100번쯤 넘어진다고 부모가 이 병신아 왜 자꾸 넘어지느냐, 너는 다시 서지도 말아라고 하면 영영이 못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습득하기 위해서는 21번 실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21번을 실패를 해야 한 가지 일에 숙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제2기회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2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제2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자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문학과 산수 외에는 점수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는 16살이 되는 해에 무작정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복학한 뒤 4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고 졸업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는 오늘 세계가 아는 위대한 작곡가요 음악가인 것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도 처음에는 음악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버지가 작곡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으나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정치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처칠은 라틴어와 체육을 유난히 싫어해서 납제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며 시인 릴케는 소년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절망을 겪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학교가 싫어 신경쇠약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도중 하차를 했는데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각 분야의 사람들은 좌절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히 넘어지는 자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일어나면 다시 주님이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 죄를 지은 사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주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들었습니다. 아니야.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루에 아무리 넘어져도 490번 넘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지 의인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점점 더 자기를 버리고 더욱더욱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오프라 윈프리 쇼타임은 미국 전국이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사생아로 빈민가에 태어나서 13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했습니다. 20살에는 마약에 빠져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의 위기의 고난을 극복하는 흑인 여성들의 강인한 삶을 따른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를 이겨낼 의지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존경받는 여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 폭풍으로 무서운 밤이 되면 할머니에게 뛰어가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오프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는단다. 오늘날 그녀는 마침내 토크쇼인 프리마돈나로 추앙받으며 배우로서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자선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 실패를 극복한 산정인이 되어 서게 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실패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이 처참한 여자, 흑인의 민민초에서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벌써 소녀 시절에 어린애기를 가지고 세상에 버림받은 아편 중독자가 된 그가 한 번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존경받는 여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존경받는 여성이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처럼 유명한 여성 토크쇼자가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윈프리의 토크쇼를 종종 듣는데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져 봐야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넘어져 봐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현명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촛불을 잡으려고 할 때 잡지 말라고 털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더 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잡도록 내버려 놓으세요. 딱 내놓으면 뜨거워. 그 다음 나중에는 손을 끌어서 촛불을 잡아라 해도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촛불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를 쌓아주는 것입니다. 많이 실패한 사람은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학력이 있다 해도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노인들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머리가 좋고 패기가 등등해도 실패를 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고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고 원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 원래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실패의 선잔을 마시고 지혜를 얻었으므로 그 지혜를 전수받으면 자기는 공짜로 그 고통 없이 배워서 어려운 함정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 배 타시니 배가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말은 참 의미 깊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몇 시간을 배를 저어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전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타니까 한 번 졌는데 10번의 효과가 생겨서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공항에 갈 때
에스케레이터를 타면서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인데 에스케레이터에 올라타 있으면 그냥 쭉 편안히 서 있는데 쉽게 올라가요. 또 평지에 깔려있는 에스페라도 걸어가는 사람은 힘차게 걸어가지만은 에스케레이터 위에서 걸어가면 10배, 20배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면 다른 사람보다 효율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10배, 20배 효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배를 저어도 못 가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타자 몇 분 안 저었는데 순식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알파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쉽고 가볍게 속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쉬게 하겠다는 것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를 의지하면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짐을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주님이 쉽고 가볍게 인생을 짐을 지고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일상 자연적인 생활에도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도 절망에 처할 때는 기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내가 수고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처방도 해보고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모든 길이 다 정글밖에 강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내 처지가 기억이 납니다. 7살에 폐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6달밖에 못 산다고 말하고 우리의 전통적으로 믿던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도 없고 이제는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산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이 너무나 큽니다.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차차차 숨이 너무 가빠서 바로 눕지 못하고 벽에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해도 숨을 잘 쉴 수 없고 눈만 감고 잠만 자면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오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그때 야훼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 와서 나에게 전도한 적도 없고 목사나 교회에 와도 가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망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내게 보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통 약으로 살 수 있으면 기적을 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은 절망에 처했을 때 기적이 필요하고 절망에 처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는 근성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절망에 처하게 되면 애간장이 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면 자연적인 도움이라도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평소 생활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더구나 절망에 처하고 갈 길이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절망에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바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으로 걸었다가 물에 빠졌으나 주님 손을 잡고 이 양양하게 배로 돌아온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제2, 제3의 베드로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 이런 인생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롭고 고달프고 혹은 파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다가 빠지더라도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는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개인과 환경과 운명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가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고 밀려 되돌아다녀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과 환경이 내 컨트롤할 수 없는 바깥의 힘에 의해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삶의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노예이지만 마음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간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1차원보다 2차원이 높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인데 1차원보다 2차원 선보다 면이 높습니다. 2차원보다 3차원이 높습니다.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인데 면보다 공간이 높습니다. 3차원은 공간인데 4차원은 영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영이요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물질, 공간보다 높은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립니다. 2차원이 1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이 2차원을 다스립니다. 3차원인 시간, 물질, 공간은 영이요 마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3차원의 세계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를 재창조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그보다 높은 4차원인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환경은 3차원이나 우리의 영은 마음을 더불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몸과 환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삭을 볼 것이라 해서 하나님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더불어 꿈을 꾸고 환상을 꾸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범죄적인 마음,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병든다, 약하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환경 속에 안 되고 할 수 없고 병들고 약한 사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움이나 원망, 질투, 살인, 강간, 간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건이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패배적인 마음, 나는 실패한다, 돈을 벌지 못한다, 사업이 망한다, 가정이 파괴된다, 시험에 낙방한다. 그러한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팔자는 이렇게 싸나우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4차원적인 마음을 잘못 사용해서 3차원적인 자기 인생을 망가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범죄적인 마음은 범죄적인 환경을 만들고 패배적인 마음은 패배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한자에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뱁새는 뱁새끼리 모이고 가치는 가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것들은 다 오라, 우리 함께 모이자. 마음에 범죄적인 마음을 가지면 범죄적인 것들아, 여기 너희 친구가 있다, 함께 모이자, 우리 동료다, 같이 오라.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패배야 이리 오너라, 나도 너에게 가마, 우리 함께 모이자. 유유상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에 있는 것과 합치는 것입니다. 지남철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자기 마음의 상황에 맞은 환경을 끌어당기고 그런 환경으로 걸려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질 로마 시인은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철학자 엘모시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 마음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 범죄적인 것, 패배적인 것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환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가지면 의롭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공과 영광을 생각하면 영광과 성공적인 일들이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했으니 생명 동산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째가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속에서 넘쳐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운명과 환경에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 마음이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요. 온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고 불행이 꽉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만 생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생각하게 와도 내 마음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왜 이런 일을 다가오게 만드느냐, 그러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는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는 첫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치의 불만족이라는 책을 낸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희한한 병으로서 태어나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몸뚱아리만 태어났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좀 특이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은 사지백체가 있지만 나는 몸뚱아리만 있는 신체가 특이할 따름이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리포트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한 것을 책으로 적어내어서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일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서 자기의 불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 이것이 실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할 일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니까 인간을 패배적으로 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따름에 따라서 그 운명과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사지백체가 없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더라면 그는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고 그는 감사하고 찬미하며 긍정적으로 인생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책을 지어 500만 부나 팔고 부자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다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운명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꿈입니다.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내가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내어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마음을 점령하면 그 꿈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제일 존경받는 목사가 금년도에 요엘 오스틴 목사님인 것입니다. 요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저와 가까운 친구인데, 아버님도 크게 목회에 성공했으나 그 아들이 아버지 교회를 맡아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누런 물이 들은 같이 되고 온몸은 바짝 마르고 이제는 살 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꿈을 바꾸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의 집에 자기의 젊고 활달할 때 찍은 사진을 경대 앞에도 화장실 앞에도 세면대 앞에도 벽에도 온 천지에 건강하고 활달하고 기쁨으로 넘친 자기의 모습을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벽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였습니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이런 글귀를 온 천지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화장대에 들어가도 활달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 다음에는 침대에 들어누우면 천장에다가 그 사진을 붙여놓고 글귀를 적어놓고, 일어나면 벽에 사진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주변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도록 만들어 놓아서 어머니가 현재 암에 걸려서 말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젊고 활달하고 명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꿈꾸도록 꽉 채워놨는데, 얼마 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생각이 완전히 걸어서 달라지자 그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아 20년 전에 고침받은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고 가꾸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운명을 지키고 가꾸지 못합니다. 마음은 생각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꿈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찬 꿈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그 운명과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꿈이 버림받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늙고 병든 자기 모습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이미 버림받고 파괴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살 때 그 부인은 75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 불러내어 하늘 별들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별들을 헤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느낌하고는 다릅니다. 경험하고는 다릅니다. 육체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 속에 그 꿈 속에 자녀들이 하늘에 별들은 많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밤만 되면 별들이 하늘에 총총 나고 하늘만 쳐다보면 야 내 자손들 봐라 저렇게 자손이 많다. 그는 몸이 늙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자손들로 꽉 들어차고 꿈으로는 자손으로 꽉 들어찼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린 그때 100살이 되어서 90살이 된 그 아내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주 40야를 정탐하게 오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여러분, 생각과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벽은 높아서 쳐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신 대장부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꿈을 꾸었습니다. 대장부 앞에 메뚜기가 뛰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의 꿈이 패배적인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패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광야로 회진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운명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잘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꼽습니다. 특히 1963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시위로 흑인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암살당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꿈인 것입니다. 1963년 시위 집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와 오아시스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의 정적들에게서 암살당했으나 오늘날 흑인 자유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꿈이 오늘날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켰고 흑인이 백인과 공평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운명과 환경과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의 마음속에 그 꿈이 없었으면 오늘날 또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 대우를 당하고 짓밟히고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꿈이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병이 기적으로 낫고 망한 자가 부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긍정적으로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부정적으로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망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병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낙방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전부 부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낙방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망하고 생활이 적빈하게 되고 병들고 왜 이런 운명이 내게 다가오느냐?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부정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나무 정가 안 배우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믿고 할 수 있다고 나가는 사람은 희한하게 안 될 것이 되고 패배가 성공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입니다. 집이 한 채도 없고 막막한 광야에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 배가 고파 잔디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빌립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주여 사람이 많고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이 늦어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먹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아무런 운명의 변화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놓고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 줄 믿는다고 내놓았었습니다. 그 광야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원이 남는 잔치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빌립이 안 믿을 때는 광야였습니다만 안드레가 믿으니까 광야가 잔치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고 꿈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생각과 꿈과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10번만 여러분 일어나서 이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이 확 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장골입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모든 연약과 허약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시간과 물질과 공간인 내 육체와 나의 삶이 4차원적인 영과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벽에도 귀가 있다. 그 속담이 의미가 깊습니다. 남말한다고 새가 듣고 반말한다고 쥐가 듣겠습니까? 무슨 벽에 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하면 내 마음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내 마음이 듣고 있다. 쥐가 바로 마음이요, 새가 바로 마음이요, 벽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벽에 귀가 있어 듣고 있어서 너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듣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마음이 쓰레기를 받아들여서 쓰레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말, 부정적인 꿈의 말, 부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마음이 오라 맞았어요. 마음은 그것을 전부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열매로서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 내게 상관없는 것 같지 않지만은 마음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듣고 있다고.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 마음이 변화시키는 것인데 무책임하게 한 말조차도 마음은 다 들어서 그 말대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것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인데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도 말을 통하여, 꿈도 말을 통하여, 믿음도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 안 들었으면 괜찮지 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 벽에도 귀가 있다. 말 조심하라. 왜? 내 마음이 다 듣고 있고 그 마음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마음이 그래요? 아파야지. 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마음이 그래요?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내가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종인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요? 그럼 내가 실패의 환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나는 산다. 마음이 살아요? 물론이죠. 그럼 살도록 내가 만들어야죠. 나는 성공한다. 이 어려운 가운데지만 성공하도록 내가 만들어 보아야죠.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충실한 여러분의 종인 것입니다. 말을 전달해 줘야 마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 전달하면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잘 전달하면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은 믿음과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늘은 너무나 멀지 않아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 찾아서 하늘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곧 하늘인데 마음에 주님의 보좌가 있으면 마음 하늘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운명과 환경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뜻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마음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인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우리 운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하늘에 용서와 의로 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것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우리 운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운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채우고 꿈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말로서 시인하고 채워놓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놓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이것으로 채워놓으면 마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 천국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나의 운명에 천국 구원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하늘을 무엇을 채워넣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구만리 장천 멀리서 하늘을 찾으러 헤매지 마십시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천상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 하늘에 있고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뜻이 마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며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마음 하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놔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채워놓으면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마음에 내가 치료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치료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운명과 환경에 다가나고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 가득한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권리, 돈, 지위, 명예, 권세를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생명의 역사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에덴을 아담에게 주셔서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아담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선을 쳐서 빼앗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음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놓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믿고 말하고 있으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내가 환경 가운데 택한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감사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상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지상 삶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환경은 언제나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흑암의 세력으로 받들어 차면 가정도 생활도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마귀는 세속과 흑암으로 마음을 채워서 파멸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고 했으며 온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고 했으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일생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선악이 알고 보면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어난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선악이 알고 보면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그것을 무슨 밭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그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자기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갖고 와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과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말이 못 오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장차나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우리 조상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밭은 바로 마음이요 심는 씨앗은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이 이루어진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처럼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하늘에 받아들이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서 가꾸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생각, 올바른 꿈,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을 시인함으로 마음을 가꾸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